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저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작은 생각으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있었기에 죽어야 할 저희가 새 생명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 저희의 잘못도 다 잊으시고 그저 저희의 평안만을 생각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이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입들에서 나오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작은 기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지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월이면 기분이 들뜹니다. 각 교회에서는 갖은 장신구로 트리와 예배당을 장식하고 길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12월 동안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12월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연인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며 또는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간곡히 기다리기도 하죠. 그리고 성탄절 당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2부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12월은 이처럼 아주 흥분되고 고양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흥분되고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보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간 대림절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떠한 설교를 들었고 어떠한 본문들을 공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림절이란 그렇게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곰곰이 되뇌어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흥겹거나 호화로운 잔치를 자제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2월을 정말 그렇게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흥분에 쌓여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도 흥분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왔던 모습과 대림절의 의미가 서로 반대의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대림절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모습은 그와는 반대로 너무나 흥분된 분위기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성탄절은 그 경건의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날이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왜 이러한 어색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지금과 같이 흥분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지내오던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보내왔던 기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지금처럼 성탄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20세기 동안 기독교는 성탄절을 지금처럼 왁자지껄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의 기독교는 대림절의 엄숙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성탄절에 가장 경건하고 자중된 분위기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어느 한 음료 회사 때문에 전 세계의 성탄절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에 산타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음료를 들이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 광고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회사는 그 광고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탄산음료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회사의 지속적인 광고로 인해서 이후 전 세계의 성탄절 문화는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한 사업체 때문에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회사의 광고는 아무런 신학적, 역사적 고찰이 없이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고에 성탄절과 산타와 축제 분위기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개의 요소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누구였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중세시대에 사셨던 성 니콜라스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한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양식이나 동전을 나누어 주면서 자선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니콜라스 신부님의 모습이 와전되어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모습과 성 니콜라스 신부님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시는 모습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산타는 성탄절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2세기 유럽의 교회에서는 그런 성 니콜라스 신부님을 기념하는 축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축일을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교회에서는 성 니콜라스 축일 하루 전날인 24일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성 니콜라스의 축일과 예수님께서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그 날만 같을 뿐이지 그 의미와 대상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음료회사가 그것을 뒤섞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마치 축제의 날인 양 둔갑시켜서 그 날에 자신들의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광고를 만든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광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시간이 흘러서 그 광고의 계략은 없어지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산타가 활개치는 성탄절의 분위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 왁자지껄한 성탄절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몇십 년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내왔던 교회는 그 문화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거꾸로 이제 신학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논리가 이러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날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니 우리는 즐거워하자, 축제를 즐기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 때마다 들어오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구세주가 나신 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축하하자, 성탄절 때마다 들어오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인습적으로 행해왔던 언행들에 관하여 정말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우리 구주가 나신 날이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축하하자. 이러한 말들은 정말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절정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도구교회가 출발한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여 동안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해왔던 인습적인 관행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해왔던 많은 관습들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이교적인 문화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아무리 대다수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벗어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탄절 문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깊게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함께 1절을 보시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간접 통치하기 위하여 세운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즉 로마의 하수인인 유대인의 왕이죠.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라는 아이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배경 설정은 너무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대도시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잠시 6절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6절은 과거 선지자 미가의 선포입니다. 미가는 여기서 베들레헴을 어떤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은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정말로 베들레헴이 지리적으로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가장 작은 도시인데 메시아를 배출해낸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않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리적으로는 베들레헴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작은 도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에서 헤롯 왕, 이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이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십니까? 유대 땅의 가장 작은 도시이자 가장 변두리인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상 왕이 거처하는 완전히 상반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까? 다시 1절과 2절까지 함께 보시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함으로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탄생을 누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이란 유대 지역의 동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지칭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로 완전한 이방 지역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동쪽 편에 위치한 아시아 쪽에서 활동하던 박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유향을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추정컨대 이들은 아마도 터키나 인도에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향료를 보유한 것이 그쪽 지역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방인들 박사입니다. 이방인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탄생을 유대인들보다 이 이방인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날 몇 가지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까지 온 세상까지 미칠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미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끝내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이방인들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후에 일어날 이와 같은 몇 가지 상황들을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방 지역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신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전복이죠. 다음으로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헤롯 왕은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그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왔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미쳤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새로 태어난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왕들은 한 나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중심지인 수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궁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 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할 대화가 오고 갑니다. 동방박사들은 새 왕을 찾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저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화가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며 묻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헤롯에게 과거 미가 선지자의 말을 꺼내면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7절,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캐묻고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고 합니다. 자기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 말은 거짓이죠. 사실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의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또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들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진상품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에게 많은 조공품들을 바쳤습니다. 먼저 황금은 당시 왕들에게 바쳐지는 조공품 중에 대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기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 모략으로 만든 기름은 왕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뿌리게 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향신료로서 몸에 뿌리는 향수나 음식에 들어가는 식용 향료 등의 재료인데, 이 유향은 당시에 정말 구하기 힘든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아주 고관들에게만 진상되던 물품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왕에게 바쳐지던 많은 진상품들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골라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향과 모략은 왕의 임명만을 위해서 쓰이던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유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시면 제사 중에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올릴 때 쓰이던 재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이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일 약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준비하는 재료임을 알려주는 신학적인 장치들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진상품을 드리고 경배한 이 이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죽음까지, 구세주로서의 죽음까지 구세주의 모든 삶을 미리 예고하며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부터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아기 예수의 운명은 바로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뜻이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운명은 바로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바로 죽기 위해 태어난 자라는 아주 엄숙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헤롯 왕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비춰졌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도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모이는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가장 변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선 헤롯 왕은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힘없는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의 종기를 위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게 아기 예수의 탄생, 그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그의 죽음까지 포함한 사건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약한 자들,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지내오던 성탄절의 모습처럼 흥분이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성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과거 20세기 동안 기독교는 왜 이 성탄을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왔을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정하고 그 날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나를 구하러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구세주가 탄생했으니 기뻐하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날은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 날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태어난 날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 전적인 타인들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당신의 품을 떠나려고만 안간힘을 쓰는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유일하신 친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 하나님 당신께 얼마나 아프고 힘든 날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는 이제 살았다고 기쁨에 취해 있는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기독교는 이 성탄을 정말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준비하는 한 달의 기간을 대림절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왜 대림절을 그렇게 엄숙한 모습으로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서 여전히 흥분된 모습으로 이 기간을 기념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인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행위들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인습적인 신앙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것을 지킬 용기를 반드시 우리는 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날은 이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음마저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에서 다시 존귀하게 높여지신 그 부활절이 우리가 정말로 축배를 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그 어느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가 흥분하고 들떠있는 이 성탄절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뇌어 볼 수 있는 경건한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를 구하러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껏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더라면 저희의 이런 부끄러운 행동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경솔한 저희의 행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작은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부족하여 그 뜻을 유지하는 데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가 116장으로 나아감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별 따라와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뇌어 볼 수 있는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주위에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